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은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의 네 번째로 오늘 이 구절이 올라갑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의 네 번째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7 안에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결과로 기결되기를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중에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할 때, 근데 이 말씀은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조건절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합력해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설교도 많이 하고 집회 가서도 많이 하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제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되기 위해서 일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리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결국 어떤 류의 일이라도 다 합력해 선이 되니까 제가 역점을 기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역점을 기울여야 될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까, 이 말씀 묵상한 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예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 덩어리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저분의 신앙을 평가할 때 가장 정확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걸 보면 저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에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외적인 여러 행동들, 행위들, 이런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그건 베드로에게만 물어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주시는 질문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도 베드로에게 물어준 질문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물어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제가 이번에 케냐도 선교 갔다 왔고요, 대만에도 선교 갔다 왔고요,
저 파주에도 이제 작은 교회 섬기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선교에 열심히 있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찬양대를 30년 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인격이신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네요. 진짜 주님 자신을 제가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삶이 저의 삶이었네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두 번째 것을 끄집고 온다고요. 이 질문이 두 가지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란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제가 주님의 어린 양을 잘 돌본다니까요, 어린 양을 친다니까요, 계속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제가 주님 자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주님 사역 말고요, 주님 일 말고요, 인격이신 주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 자신을 가까이 했는가 한번 잘 여러분이 점검하고 살펴볼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딱 걸린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 행위가 많다, 너 수고, 너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한 수고가 많은지, 행위가 많은지, 인내가 많은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게 많은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수고도 많이 했는데요, 행위도 그렇게 많은데요, 내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인내도 많이 했는데요,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라는 거야. 주님 아니라는 거야. 너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너 처음 사랑을 잃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빛이 되어주기 싫어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오늘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하는 것을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등식을 성립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이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거 안다라는 이 말씀보다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해도 너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대답을 주님에게로부터 들었다면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봄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느새 굉장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외적인 어떤 것보다 너 마음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해.
너가 외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인 거, 큰 거 이루지 않을지라도 너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뜨겁다면 넌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신앙길을 잘 걸어간 자야. 너 아무리 그래도 외적으로 이건 거 저런 거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냉랭해져 있다면 너 실패자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참 저 사람은 가방끈이 짧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참 가진 거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모은 것도 없고, 참 저 사람 몸도 썩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는 참 주님을 향한 가슴이 늘 뜨겁다 말이야. 참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은 저분이 변치 않는다 말이야. 그럴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제법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한 것도 많은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할 때 그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번 주 중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너의 비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저 교회 100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합시다. 교회를 100개 세우는 비전을 가진 사람보다, 주님, 저의 비전은 제가 예수님을 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비전입니다. 이 두 개를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저는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비전이 여러분의 전생에 평생토록 변함없이 우리 주님 한 분을 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주님 너무 기뻐하는 비전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 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걸음 가운데, 신앙의 족적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난 참 이런 거 어떤 것을 많이 했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을 너무 인식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섬긴 것 밖에는, 주님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그때그때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전 제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건 생각은 안 나고,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제가 주님 섬긴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그가 걸어오는 지난날의 믿음의 족적 가운데는 되게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만 이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 한 분을 중심으로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섬기게 한 것, 난 주님 사랑한 주님이 나를 통해 여러 가지 섬기게 한 것, 순종해서 섬긴 것밖에 없지, 난 주님 사랑한 것밖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어. 그렇게 사랑했을 때 나를 통해 여러 가지 주님이 섬기게 하신 것은 있지만 난 주님 사랑한 것밖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없어. 그게 건강한 영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을 행한 것을 많이 기억하기보다 지나온 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서 섬긴 것밖에 없는 그 기억만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뒤돌아봤을 때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은,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 볼 때 변함없이 그 주님을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이 이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한 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많은 걸음을 걸어왔지만 세월이 지난 후 주님과 자기 사이의 사랑을 점검해 봤더니 너무 사랑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지난날 가시적으로 좀 생각될 만한 여러 가지 일을 했을지 몰라도 오늘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을 점검했는데 너무 무디어져 있어. 사랑이 너무, 그분과의 사랑이 너무 흐려져 있어. 그분과의 사랑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 그렇다면 그가 무슨 일을 했고 보다도 주님은 그 영혼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여러분, 이 크고와 첫째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웃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선교도 있고, 이웃 사랑의 전도도 있고, 이웃 사랑의 구제도 있고, 이웃 사랑의 봉사활동도 있고, 모든 섬김은 둘째예요. 그 둘째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 주님이 나중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라고 다 작은 일이라 하잖아요. 근데 무엇은 큰 일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냐면은, 주님 사랑하는 것은 큰 일이고 첫째라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거기에 역점을 기울이고 살 때 그분은 진짜 귀한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증은 듣기가 아주 희귀해요. 대부분의 간증은 두 번째, 선교, 전도, 여러 가지 적은 둘째 부분의 간증은 듣기가 아주 쉬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증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데,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너무 일이 바쁜데도 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 중요한 일이고 수지 맞는 일이지만 내가 그걸 내려놓고 내 주님에게 예배하는 걸 빠뜨릴 수 없어서, 내 주님에게 매여가는 걸 등한시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내 주님과의 관계,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역점을 기울일 때, 여러분, 은혜가 쉽게,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지만, 은혜가 누구에게 쉽게 임하냐면은 방금 하나님 사랑하는데 크고 첫째 되는 여기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는 은혜가 아주 쉽게 임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망된다, 그 은혜가 내게 정말 놀랍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크고 첫째 되는데 역점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쉽게 또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 전부, 우선순위로 다 쏟을 것을 말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에 다 쏟으면 둘째인 이웃 사랑은 하나도 남지 않게끔 하나님 사랑의 전부를 쏟아 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둘째 이웃을 섬기고 선교, 전도, 구제,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속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갈 때 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역점을 기울이시면,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면,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둘째를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첫째에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라는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선교, 전도, 구제 쫙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온 관심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주시는 거예요. 왜 한 돌판에 안 주시고 왜 10개 돌판에 안 주시고 두 돌판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엄연하게 구분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너 첫째하고 둘째하고 혼돈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너 우선순위고 너 크게 역점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구분해서 딱 나누어 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잘하면 둘째 이웃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가 안 되면 둘째는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 베다니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잖아요. 마리아는 첫째를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그 은혜 받는데 먼저 집중해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섬기는 봉사의 역점을 두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잖아요. 둘째의 역점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째가 안 되고는 둘째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공생애가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어요.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고무를 베고 드릉드릉 코를 골고 주무실 정도로 참 주님은 사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놓치지 않는 것은 이 첫째 부분이에요. 새벽 오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에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역점을 기울여 가셨던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1순위를 내가 잘하지 않으면 오늘 섬김이 잘 될 수 없어. 누가복음 5장에는 환자들이 그렇게 밀려와도 잠시 스탑을 시키고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재충전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충만히 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뒤에는 모든 제자와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산 위에 가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첫 번째를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와의 깊은 긴밀한 관계, 아버지로부터의 은혜를 덧입는 이 부분이 될 때 주님을 통한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아주 잘 되어져 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처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첫 번째에 역점을 기울여 갔는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제일 클라이막스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는 사명이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앞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십자가는 금요일 지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역점을 기울이잖아요. 제자들 보고 나와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1hour, 진짜 1시간. 예수님은 기도를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와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기도. 그 다음날에 저녁에 너무 기도한다고 힘을 많이 써서 육체의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 지도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몸은 너무 많이 저녁에 힘을 써서 자빠지고 넘어졌지만 영혼은 생생해서 그 끝에 사명 끝까지 완수함으로 인류를 구원했어요. 아버지와의 처음 관계를 잘함으로 육은 넘어졌지만, 몸은 넘어졌지만,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고 오면 자고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등한히 했어요. 그들은 몸은 멀쩡했는데 영이 다 쓰러지고 영이 다 무너져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영이 늘 생생하게 생기 있게 되기 위해서
뒷날 너무 힘을 써서 몸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영혼은 건강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우선순위를 잘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머지 사명들 잘 완수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온갖 에너지와 힘을 다 쏟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죠. 전 참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D.L. 무디 책이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D.L. 무디 책이. 그래서 참 D.L. 무디 책은 보이는 대로 읽고 사고 읽고 이렇게 했는데, D.L. 무디 책을 읽다가 D.L. 무디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한 권의 책만 선택해서 가지고 가라 한다면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 떠나갈 때 꼭 한 권의 책만 선택하라면 맥킨토시가 쓴 모세오경을 택하겠다, 이랬어요. 맥킨토시가 내가 또 누군지 모르잖아요. 맥킨토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은 큰 학교를 운영한 이사장과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인데 학교가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두 말도 않고 학교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돼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주도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맥킨토시예요. 맥킨토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그렇게 큰 학교를 운영하고, 그때에도 얼마나 그게 곧 자산이고 그런데 자기 명예고 한데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거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게 주역이 되고 귀하게 들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선교사의 대부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잖아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갈 때는 1800몇 년도니까 정말 열악할 때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할 때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고 어느 날 안식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선교사 지망생들이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이 선교사의 대부인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쫙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앉았어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열악한 곳에 중국에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런 대답이 나올 걸 예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데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에 많은 열매와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주의 사역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충성, 헌신,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몰랐다. 그 환경이 어려운 걸 어려운 줄 모르고, 열악한 걸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충성, 사랑의 발로로 다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는 것은 노래가 난 너무 좋아서 이러면 땡입니다. 땡.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대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왜 합니까? 어린이가 좋아서. 그럼 땡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기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흔히 일명 당자라고 하는 그 아들, 정말 이 아들 참 나쁘죠. 왜 나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상속받을 걸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 뒤에 말은 참습니다.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두 말도 않고 떼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가 왜 떼어주었을까요? 이 아들이 집에 있어도 아버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같이 있어도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잃은 아들이에요.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았고 잃은 아들을 찾았다고 했는데, 이 아들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잃은 아들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도 힘들어. 그래서 돈 떼주고 가라 했어요. 갔더니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고난이 그의 인생 앞에 온 거예요.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올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가 그동안 베풀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돌아오고,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돌아오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감지했어요. 그에게 상거가 먼데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아버지가 한 말은 죽은 아들 살았고 잃은 아들 찾았다. 그건 그저 아들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아들 살았고 잃은 아들 찾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산하실 때 죽은 아들 같다, 잃은 아들 같다, 이렇게 우리를 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참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혜 되새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찬양할 때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그게 에베소서 6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그저 돌아온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이 없다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참 신앙일 수 없다는 것 알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재 많은 여인이 들어온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 당시 귀한 손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예의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은 했지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재 많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칼로 내 발을 닦았다고. 그 당시 손님이 올 때 입을 맞추는 것은 예의예요. 손님에 대해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연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감람유를 머리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내가 집에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감람유도 한 방울 내게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내게 깨뜨려 부었다.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그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식사자리로 초청도 했지만, 그러나 이 재 많은 여인이 주님을 대한 것하고, 한 사람은 사랑이 너무나 많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향유도 없는
주님을 모시긴 모셔도 사랑이 전혀 없는 냉랭함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뒤에 여인처럼 주님을 섬기되 사랑이 많은 그런 주를 섬기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많이 들으셨는데 사배를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한쪽 사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참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직 안 데리고 가신 것은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남겨두신 이유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모양이죠. 근데 그 기도를 그를 긍휼히 여기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듣고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당신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또 한 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 못 시켜 먹어서 막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받으시는 산제사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론으로 자, 그럼 주님 사랑함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 대 인격의 사랑은 사랑에는 사귐을 통해서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도 인격 대 인격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셔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인격적인 사귐, 교제, 만남, 대화를 통해서 사랑은 깊어지고 사랑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면서 사귐이 없고 주님과 만남이 없고 주님과 대화가 없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저에게 이 부분을 참 일찍 깨우쳐 주셨어요. 언젠가도 종종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참 조용한 서울 와서는 이게 다 도시니까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지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만 참 지난날 있을 때는 이 털털거리는 중고 봉고차를 끌고 한적한 곳에 자주 나갔어요. 가을녘에 들판에 별을 다 베고 황량하게 비어있고 서리도 왔고 때로는 눈발도 날리고 할 때는 더더구나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 들판에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런 차를 그 논둑에 좀 넓은 곳에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 내 중심을 주님 옆에 올려드리고 그때 그저 목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닌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 참 그렇게 임재가 많았고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됐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빈 들판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곳처럼 충만이 없고 임재가 없고 주의 충만한 음성과 따뜻한 사랑이 없는 곳인데 그 시간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 TV 앞에, 유튜브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 카페 한 여러 사람들과 차 마시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떼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하고 잠잠히 머무르고 싶다 라고 해서 주님과 둘만의 사랑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은혜가 강에게 다가왔어요. 요즘도 틈나면 예배당에 저녁이고 낮에고 와서 잠잠히 있으면서 찬양하고 할 때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여져요. 주님이 저에게 언젠가 정말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시간을 떼어서 나 만나기 위해서 이 황량한 빈들판으로 나오면 앞으로 너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은 오지 않게 하마. 그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하고 둘만의 조용한 사랑의 미르를 속삭이기 위해서 시간 떼어서 그런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그런 황량한 바람이 부는 허한 들판 같은 그런 삶은 여러분의 생애에도 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고전 명제를 썼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와 친해지려면 그를 자주 생각해야 된다. 그를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하고 친밀해졌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 그를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도 원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수도원 주방장이었던 정말 로렌스가 깨달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또 생각하고 주님을 또 생각하고 그럴 때 주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다 보니까 주님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더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럴 때 주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하고 여러분, 주님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좀 요란한 것 같아도 크게 안 보여요. 주님 해결하실 걸 뭐, 주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하실 걸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음의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와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때 처음 서론으로 말했던 하나님 사랑하면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런 어지러운 일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데 역점을 기울여 가다 보면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이 되는 결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가는, 더 뜨겁게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